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 898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1편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이 참 멋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리아와 그리고 여주인공 마리아와 그리고 이 폰트랩 대령 일가가 이 독일의 나치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그 교착 상태에서 가까스로 산을 넘어서 이제 중립국 지대인 스위스로 넘어가며 안전하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읊조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폰트랩 가족이 스위스의 이 안전지대로 중립국 지대로 산을 통해 넘어가는 장면을 끝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전직 수녀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들어서 위기 가운데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운드 뮤직의 이 마리아의 그런 고백들, 아니면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시적절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오늘 이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환난은 내 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앞에 펼쳐지는 환난, 어려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인 이 121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오랜 기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자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순례와 여행 가운데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해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편 121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아주 주된 관심에 대해서 또 질문 하나를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산들을 통과하면서 이 굽이굽이 골짜기와 산을 지나치면서 여행의 위험에 대해서, 또 산을 넘는 그런 이 위험한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이라는 겁니다. 산.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의 눈은요, 그의 지금 주된 관심은 지금 당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이 고원지대다 보니 많은 산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을 지나칠 때에 이 굽이굽이의 산을 지나치는 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것은 이 험난한 그런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길은요, 미끄러운 데다가 자칫하면 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산들도 있습니다. 바위들, 또 깊은 계곡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언제 맹수들의 출현과 또 도적대의 습격, 또 출몰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내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그 가기 힘든 산을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을 넘는 자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한 뒤에 시편 기자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나의 도움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라는 이 뜻이죠. 이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개입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때에 도움이 나타나는데, 그 도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다면 시편 기자는 조금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가 결코 산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산 위에 거주하는 어떤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거나 명망 있는 유력자들, 방백이라든지 귀인들, 그런 이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도와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산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에는요, 산당이 있다 보니 그 산당에서 온갖 우상들이 이렇게 이 제전으로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산 따위에 그 영험한 그런 어떤 불신자들이 믿는 그런 산의 그 영험한 능력, 어떤 산의 지세의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산에, 이 유명한 명산에 돌을 쌓거나 아니면 이 좋은 산에 어떤 나무에 이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피는 이들,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 영험한 산에 그런 어떠한 이 정령이 깃들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풍습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산 자체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산 위에 있는 산당들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산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망 있는 자들, 귀인들, 방백들마저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산을 지으신 하나님, 또 하늘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또 자신의 막혀진 길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도움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해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내 내면의 안정감, 무언가 외부에서 무언가 오고 있는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를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평정심과 평온함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산을 넘는 순례자 또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성전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그가 산 정상에서 탁 트인 이 산 위에서 아래를 볼 때 그가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는 지난날의 많은 날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날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분명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움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또 굽이굽이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 뒤로 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 이때에도 산을 넘고 있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가 3절에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가 이제 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1절부터 2절까지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이 1인칭 나에서 3절부터는 너라고 하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3절부터는 인칭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1인칭 나에서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할 때에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3절부터는요 이제 이 다른 사람이 그 산을 넘는 순례자에 대한 그런 바램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는 필시 그 가정의 남자일 겁니다. 또 가장일 겁니다. 또 아들이고 또 형제일 겁니다. 그 아들 또 남편 또 이 그런 가장을 떠나 보낼 때에 그 산을 넘고 또 과정을 지나칠 때에 그 가족들 또 아니면 그 이 제사장이 순례자가 오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길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순례자의 발이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실족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족사, 실족했다, 실족에 다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산에서 가장 위험한 1차적인 위험은요 바로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해서 아니면 힘이 빠져서 발을 헛디딜 때에 넘어지거나 실족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그것이 다분히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발을 헛디뎌 그가 발을 상하기만 한다면 그가 가는 길에서 도저히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또 조난을 또 기다리는 등산객들, 또 산행을 하다가 실족하여 다친 그런 이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만큼 더 가까이서 보면 그 산은 다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산을 어떻게 우리가 아주 쉬운 마음으로 그 산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산을 넘는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만 그 산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시편 기자 시편 9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누구를 동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사자들을 명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그 모든 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천사들의 손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또 그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산 위에 있을 때나 산 아래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로다. 여러분, 4절에 중요한 이 단어 동사가 나오죠. 이 지키시다라는 뜻입니다. 지키시다. 이 지키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 샤마르인데요, 이 지키시다 샤마르는 세심하게 돌보다, 세심하게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이 지키시다 샤마르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호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또 경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키시다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키시는 분, 이 지키신다, 바로 이 동사가 이 시편 121편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주제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순례자 개별에 대해서도 개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워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초점을 맞춘 채 방심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움이 몰려오고 또 겹겹이 쌓여있는 그 문제가 계속 가중되어질 때에, 또 그 문제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떤 입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오래도록 낫지 않는 그런 병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마치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계실까? 왜 이 상황을 그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결코 주님은 주무시도 않으시고요, 늘 깨어서 우리 편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렵거나 위태로울 때에도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 순례자는요, 지금 여러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현재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위태로운 길 가운데에도 자신의 가는 길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요, 이때만 지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 애굽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실 때에 그들의 노정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의 그 노정에 그 고달픈 광야길에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깨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관된 그 보호하심, 또 성실한 그런 이 순례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 6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범위가 어디만큼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의 편에서 어떻게 이 도움이 되어 주십니까? 자, 순례자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손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 아무래도 왼손보다 오른편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주의 손이 정말 늘 가까운 그런 이곳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수능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친구를 말할 때의 오른편의 자리, 또 나를 돕는 동맹군이 늘 오른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법정에서 내가 어렵지만 그 법정에서 증인이 나를 피고에 서는 나를 옹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험난한 산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편팔과 또 오른손으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어떠한 은혜를 그가 덧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때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는요, 이 뜨거운 여름 햇살을 참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또 정말 이 그 떼약볕의 그 태양 아래에서도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하심과 쉼을 얻고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쉬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줍니까? 순례자라든지 일하는 일꾼이라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태양이 식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정말 그때가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는 그 햇빛 속에서 사람이 기진하고 맥 빠질 수 있지만 그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쉼이 되시고 또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렬히 타오르는 그 한낮에 찌는 더위 속에서도요, 그늘이 있으면요, 사람은 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순례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글거리는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함과 또 보호하심과 쉼과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6절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람을 해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추위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그 뜨거운 해와 또 그 차디찬 그 이 달의 이 추위를 맞으면 사람의 몸은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도요, 해와 달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춥고 뜨거울 때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의 해가 그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그를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잠시 잠깐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것은 동일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처럼 이러한 보호는요,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보호, 그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는 올해만 산을 넘는 게 아니죠. 작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역시 이 길을 지나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보호, 하나님의 항구적인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는 길, 자신의 앞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이제 이 7절 8절로 가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7절은요 이 시편의 전체의 이 요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입이 뭡니까? 출입이, 자,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은 특별히 이 순례자가 이 집을 떠나는 거죠. 또 입은 뭡니까? 다시 그 성전으로 갔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벌어지는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출입한다라고 말할 때에 출입을 지켜준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유치원에 가고 학교 가고 내 남편과 아내가 일하러 가는 그 직장 가는 그런 또 일과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일상 전반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은요, 아침에 집을 떠나서 밤에 귀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이런 모든 생활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키시는 거 아니죠.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그 삶의 출입, 그 모든 일상, 모든 직장, 모든 그 학업의 그 과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영원토록 그 영혼을 변함없이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요, 이제 탁 높은 산에서 아래의 세상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산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하고 또 산 아래의 도시들을 보면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봤을 때에는 그가 바쁘게 일상을 살 때에는 그 세상에 그 위대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의 도움이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렇게 강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보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작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땅 아래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 더 뛰어난 자들, 세상의 그 호화찬란한 문 앞에 거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산 위에서 땅 아래를 보니까 다 작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그런 작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높게 보이는 그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산을 넘어가야 할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이 참된 영적 본향을 향한 순례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올해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년 후년에도 역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나와 상관없이 낙심과 의심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내 인생에 툭툭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현재도 미래에도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실족할 찰나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요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영적인 여행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또 우리의 그 도우심으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고와 질병, 또 사건들, 또 이 근 2년, 3년 이 기간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전심으로 주께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올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며 늘 눈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그 가야 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이끌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